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한 문장입니다. 광야, 순종과 수용으로 걷는 길. 이 내용을 여러분과 오늘 제목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읽잖아요. 물리적으로는 10일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만드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 그런 생각 있죠?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걸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얼굴 읽고 있어요. 네, 다들 우리 다 원하는데 왜 내가 40년, 앞으로 몇십 년을 왜 더 살아야 되나? 하나님 왜 그 생명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린 하나님이 굉장히 시간 낭비벽이 심한 분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 10년, 20년, 30년, 수천 년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 낭비하는 것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그 광야라는 말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왜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신명기 8장에서 그 대답,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있잖아요. 광야를 우리에게 통과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십니다.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기 원하실까요? 그 뭐냐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란 것을 알고 있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나는 하나님은 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를 만드시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렇죠? 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드는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고 변화되는, 그것을 믿는 존재를 하나님은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거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내가 이 사실 이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는 게 광야를 통과하신 목적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았을 때, 한 분이 작사한 곡이 이게 진짜 명곡이었구나.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 설교를 준비해서 재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사실 이 곡은 우리 교회에서 거의 금지곡처럼 여겨지면서 안 불리던 곡이거든요. 세상에 이 곡을 작사한 목사지만 제가 거의 부른 거 보셨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못 부르겠고 우리 교회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흘러. 그런데 이 곡이 엄청난 곡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불러볼게요. 근데 우선 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더 부르면 원곡의 손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부르고 그 뒤에 또 다르게 한번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직접 부를게요. 또 다른 곡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기숙사 방에서 딱 10분 정도 이거 가사 딱 쓰고 나서 한 번도 마사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쭉 써내려갔는데 그거 아세요? 명곡은 이렇게 탄생해요. 막 또 손대면 그거 아니야. 그냥 한 번에 쭉 썼는데, 그렇게 짧게 썼는데 그냥 이렇게 히트 칠 줄은 몰랐지. 아까 몇백만 회요? 몇천만 회? 정말 엄청나요. 우리 교회만 몰라. 우리끼리만 하지, 솔직히. 그렇죠?
2주 전에 제가 서울 영동교회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첫날 집회 때에 찬양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교회가 수준이 있어. 수준이 있어. 근데 찬양을 하는데 한 가지 이렇게 묵상이 돼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때 이제 청년 일부라서 다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 졸업과 이게 그 또래 애들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을 내가 저들의 나이 때 썼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나이 때 내가 썼던 가사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 순간에 내가 그 대학생들 사이에 섞여 있는 그냥 내 자신을 이렇게, 제가 메타인지 강하잖아요. 딱 뒤로서서 내가 그 대학생이 돼서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대학생 때 내 모습으로 이 고백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생 때처럼 그 찬양을 이렇게 크게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막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그 대학교 때처럼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선교지 나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찬양의 가사에 그 찬양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박용주 목사가 그래도 이룬 그 성과 중에 가장 유명한 성과다.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성취한 가사가 아니라 내가 삶으로 써야 할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을 고백한 가사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이 가사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는 그곳에 있는 그 청년들과 50대를 눈앞에 둔 나는 함께 찬양하고 있었지만 그들과 저의 차이점은 분명하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만큼 실패를 많이 했던 시간이 그들보다 내가 더 많았다. 그들보다는 내가 더 그 많은 세월 속에서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했던 시간이라는 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제가 늙었다라는 말이죠. 그들과 다른 건 제가 늙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결국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을 진짜 고백하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로 빚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까? 순종, 수용. 순종과 수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 그것에 우리는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근데 순종과 이 모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면에서는 순종과 수용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좀 달라요. 순종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이 찬양 선교지 이제 졸업하면 선교지 나가는데 후배들과 선교대회 하면서 후배들도 이 고백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교지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가사 썼거든요. 그거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 마음 있는 곳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주님 내가 나갈게요. 순종이죠. 순종. 어떤 적극성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 안에 우리 안에 정말 능동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러나 수용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처분이나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제 이 주어진 환경, 그런 모든 환경, 여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수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순종과 수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순종과 수용 모두 있잖아요. 명령하신 분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 이해되지 않는 상황?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 이런 상황이 닥치죠.
짐작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죠. 그 상황에서 그냥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이의 간격을 채울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것 없이는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정말 현대인들이 말하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런 특강을 했죠. VUCA 월드와 같아요. 어떤 거예요? 급변한 현대사회의 특징을 담은 조어인데요. V는 변동성, U는 불확실성, C는 복잡성, A는 모호성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VUCA 광야, 우리 인생 광야예요.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하루 앞도 볼 수가 없어요.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땅이 돼버렸어요. AI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더 불안해요.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상이 안 돼. 나중에 어떤 인재를 기대해야 할지가 잘 짐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이런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광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빚어가시죠. 주님대로 먹고 사는 노예 생활에 익숙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식은 광야에서 통할 리가 만무하죠. 그렇지 않아요? 주는 대로 먹고 살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광야에서 대응하겠어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게 원래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전에 사는 삶을.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대는 많은 어떤 모습이 있겠죠. 이 시대는 이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 힘들고요. 우리 직장이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그 변동성과 그리고 그 모호함과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복잡성 가운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 하지만 도리어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가 안 되면 이거 원망하는데 그냥 전문가였어요. 조금이라도 효율적이지 않는 상황 마주하면 너무나 쉽게 불평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한번 그런 적 있죠. 또한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이 오려면 내 안에 엄청나죠. 난 아까 그 광고를 들으면서 우리 명 목사님이 진짜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기분이 우울하다가도 고기 사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우리 교회 고기를 많이 안 사준다. 한 가지 제안에 좀 푸념 좀 한 가지 하고 좀 고기 좀 사주고 좀 같이 또 식사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으니까 고기 사달라라는 말을 밑밥 깔고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기 먹고 싶은 욕망,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들이받기 일쑤죠. 그게 우리의 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상황을 수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될 리가 만무하죠. 안 돼요. 신앙생활 막 시작하고서 목사가 돼도 안 돼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위로받는 얼굴도 있는데 위로 받으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어느 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거든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막 그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지. 아마도 광야의 인생에서 우리는 한 번쯤 그렇게 외친 적이 있을 거예요. 나 그냥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나 이제 이런 삶의 패턴, 이런 삶의 원리대로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 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인생 여정과 그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순종을 어떻게 배우고 계십니까? 제게 있어서는 있잖아요. 순종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요, 때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억지로 순종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아침에 더 자고 싶을 때도 많고, 근데 가야 되니까,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일어나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 말씀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요즘 최근에 와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책 가스펠 간증을 한 2분 정도 나누고 나서 개인 프라이버시 지키지 못한 문제로 지금 소송을 지금 진행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데,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제발 소송을 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소송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있잖아요, 회심 기도에 꼬박꼬박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아무리 봐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하나 싶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전도하는 현장에 다 나와요. 전도하는 현장에 다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아니, 내가 계속 전도를 하는 것이 맞나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을. 목사로서 참 거의 나랑 만나기만 하면 그 이야기 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내 순종, 내가 교회 드림, 뭐 그 기쁜 것도 모르겠고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많고 그냥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우연히 최근에 봤던 한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 앞에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 내용은 한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이해돼요? 이게 이해돼요? 순종에서 전도의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기 원하는 기도의 응답 아닐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좀 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요? 즐겁게 자원해서 순종할 정도가 될 때까지 해야 하니까 순종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있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요. 자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100% 순도의 순종이 될 때의 참 순종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순종하지 말라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100% 순종하라고,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지, 순종 그것이 진짜라고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지극히 사변적인 종교적 주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사변적이다. 이상주의, 우리나라의 유교적 완전주의에 가까운 발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광야에서 시간을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순종도, 최선을 다하는 수용도 사실은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2주 전에 수련회 장소에 있는 친구들과 저의 차이는 바로 이 시간이 쌓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요즘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청년 대학생 집회 한 번씩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거기 가서 많은 걸 깨닫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의외로 교회 안에만 있으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른 차원을 봐야지 새로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 마치 물이 안에서만 계속 돌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는 게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인들 데리고 어디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근데 청년 대학생 집회 가서 제가 순종과 수납을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뭘로 순종과 수용을 배워왔냐면요,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이제 박용주 목사의 캐릭터와 함께 연결해서 저는 완전히 베드로가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 고백러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백 진짜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백 엄청 잘 어겨. 박용주 막 표현 잘해, 설교 잘해, 뭐 좋은 말 많이 해. 근데 제대로 안 살아.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완전히 베드로를 보면 그냥 내 막 온 몸이 그냥 반응해요. 그 사람이 막 이해가 돼. 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데에도 선수입니다. 그 인생이 내내 그래요. 그 열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열정도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열정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막아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고등학교 2학년 7월 어느 화요일 날, 그날 예수님을 제가 체험한 거예요. 화요일 날 찬양 집회에서. 그날 체험하고서 그날 바로 제가 이런 헌신을 했어요. 주님, 제 삶을 구원한 이 복음을 위해서 제가 내 모든
24시간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자로 헌신합니다. 이걸 웬만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은혜 받고 우리도 굉장히 경계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서운, 야, 조심해. 야,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막 말해. 저는 그냥 바로 그날,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24시간 풀타임 전임 사역자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날 바로 했어요. 완전 뭐, 감정적이고 뭐, 그냥 다 던져. 그래요. 제가 공부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를 보시면 약간 미련하게 보이지는 않는 정도는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공부는 좀 했는데 제가 광주 기계공고를 갔어요. 제가 기계공업고등학교를 왜 간 줄 아세요? 돈 빨리 벌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업을 해도 뭔가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와, 막 열정이 있어. 아무튼 돈에 대해서 완전히 그때 나는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서는 그런 내가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진로를 바꾸고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대학교에 캠퍼스 있잖아요. 제가 기숙사 살았으니까 캠퍼스 되게 작았어요. 근데 저녁이면 기타 들고 캠퍼스에 나갔죠. 캠퍼스에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하다가 그리고 막 캠퍼스를 축복하고 막 제가 그랬다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때 몸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니까 기타를 매도 괜찮아. 좀 밤 조명에 괜찮은 남자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사실 내가 이건 뭐 우리 뭐 여러 가지지만 인기 있었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서 나 같은 남자 먹혀요. 먹혀요. 굉장히 먹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지금 비웃고 있어요. 권사님 비웃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진짜. 너무 상상 많이 하지 마시고요, 지금. 지금 너무 상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존 낙스의 기도를 따라했어요. 존 낙스가 어떤 기도? 이제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이고 장로교회를 정말 창시한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스코틀랜드를 제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저를 가져가십시오. 어때요? 와, 진짜 멋진 기도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캠퍼스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미치겠어. 지금 안 해. 나중에 내게 주세요. 내 생명 가져가세요. 이 기도를 내가 한 번인가 두 번 했나? 안 해. 그냥 거의 하지 않지 뭐. 이러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막 던졌죠. 막 던지고 보는 거야 뭐.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뭐 던지자는 생각 주의해요. 굉장히 조심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굉장히 좀 알죠. 이제는 함부로 안 해요. 근데 던지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막 던졌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늘 고백한 게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겠습니다. 남들이 거부하는 일을 제가 할게요. 그때 제가 이 기도 젊었을 때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이 있었어요.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꼭 하자. 늘 보면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찾아서 했어요. 막 그게 약간 내 안에 뭐 DNA처럼 막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어렵지만 그런 원칙, 삶의 인생에 대한 내 안에 기준을 딱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학교 때 남들이 다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2학년 때 완전 운동권이었거든요. 여기서 운동권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수업 외에는 전부 다 농구와 축구에 완전히 헌신했거든요. 하도 농구와 축구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온 여자, 우리 학교 체육학과가 없는데 걔가 어느 날 나를 연변에서 온 친구였는데, 선배님은 체육학과세요? 그래서 아니라고, 신학과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됐냐면 캠퍼스 연합사역 운동을 하는데, 이제 캠퍼스에 예를 들면 기독교 동아리 연합, 예를 들면 이런 연합회장이잖아요. 그 자리를 다음 때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한 사람이 다 안 한다고 그런 거야.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온 게 뭐냐면 운동권인 나한테까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영재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에 아무도 안 한다고 했으면 내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겠다고 그냥 말하고 그냥 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어떻게 이걸 해야 돼? 왜냐하면 막 1000명씩 2000명씩 책 풀 때마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막 진행해야 됐거든요. 근데 도대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대학생 이제 3학년 때니까 그때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마음을 주는 지혜로운 마음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가 그 겨울방학 때, 새로운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는 그 겨울방학 때 내내 제가 했던 기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기 초에 이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제 안에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1년 동안 제가 잊을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역을 경험했고, 한편에 그 3학년 때 그렇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사역과 시간들이 나중에 10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가사가 써졌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왔던 이슈였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내 삶으로 고백한 것이 짧게 써졌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내게 영향을 줬던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학년 때 작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기 선교사로 제가 OM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이때에도 남들이 가지 않는 땅을 가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민족을 이제 서치한 거예요. 독특하죠. 남들이 가지 않는 땅 보니까 어디냐면 무슬림, 그 다음에 공산권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겹치는 땅을 보니까 중국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가 나오더라고. 미친 거야. 이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그 두 개가 다 겹쳐 있잖아요. 근데 무슬림도 힘든데 그 정부의 감시까지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좀 피곤해요. 네, 그래서 그때 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잘 보내고 왔어요. 네, 주님을 위해서 죽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저는 되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남달랐던, 어떤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키워드, 주님 마음이 있으면 갈게요 라고 말했던 이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발달될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기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맞는 부분도 제 안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꺾인 그날 밤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오랜 시간 나와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이 친구 예수님 만나겠다, 막 별의별 일이 있었어요. 신비한 영적 체험도 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믿을 것 같다가 안 믿었을 때 그 깊은 실망감 속에 실패감이 느껴지면서 그 친구랑 관계가 서먹해지고 깨진 거예요. 내가 섣불리 열매를 빨리 따먹는 욕심에 관계가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 죄책감이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러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길거리에서 음란문 CD를 사가지고 그걸 보고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선교지까지 가서 그 짓을 하니까. 선교지까지 와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을 했다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저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살아? 그래서 저는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끔찍했어요. 한 6개월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됐던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눈빛을 딱 만났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가서 어두운 곳에서 막 절규하는 장면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백을 너무 잘해도 고백한 것에 캥겨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목회자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고통인 것 같아요. 주님보다 앞서는 열정이 실패함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과정으로 이제 제 인생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보다 앞선 진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말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자신의 힘이 빠져가면서 그런 느낌 안에서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 시선이 열림으로 내가 그 실패한 자리가 만드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실패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실패가 여러분의 마음에 만드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마지막 나올 때 사실 우울증 상태였는데도 내 영혼은 알겠더라고. 지금 이 상황에 나는 이 선교지의 의미를 쭉 돌아보면서 이 어떤 거였냐면 카슈카르라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24시간 떨어져 있는 타클라마칸의 가장 큰 고대 도시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열차를 타고 이제 마지막 우르무치라는 곳으로 넘어오면 1박 2일짜리 열차거든요. 24시간 열차를 타고 오면 이제 짐 싸서 한국에 들어와. 2년 반 만에.
그 열차를 타고 오는 중에 제가 가사를 쓴 게 있어요. 이건 내가 불러드릴게요. 우선은 가사의 은혜를 받으세요. 너무 음의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가사를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실패가 만든 공간이 만든 역설인 것 같아요. 그 역설을 고백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위로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 이게 박수도 쳐주고 하는 게 분위기인 거야. 네, 죄송합니다. 저는 참 주님을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뒤따르는 법을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할 때 너무 앞서거든요. 근데 내가 실패함으로 뒤따르는 법을 그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유학을 꿈꾸며 광주에 잠시 내려왔다가 가플리징 다문화교회에서 최용지 목사님과 그리고 김선희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제가 유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딱 넘어가니까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개척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싶더라고요. 나도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개척교회에서 개척을 꿈꾼 사람이에요. 이것도 보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멋있는 말이야. 개척교회에서 개척을 꿈꾸게 됐어요. 엄청 뭐 사람들이 오호호호 뭐 이렇게 보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뭐 기분 나쁘세요? 시간이 갈수록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제 안에 그 능동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그 병이 내 안에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 속에서는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불이 아내에게 옮겨가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매운 연기만 계속 타오를 뿐이었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결국 아내가 제 교회 개척에 동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동의한 이유가 이랬어요.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아내가 대기실에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 아내에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개척할 교회의 지도를 위로 딱 펴주면서
여보,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거야. 말이야. 여기 지역으로 가서 교회 개척하는 거야. 출산의 고통 속에 있는 아내 앞에서 저는 교회 개척의 비전에 불타올랐던 거죠. 상상해 보세요. 미치는 거지. 지금 막 짜증 나고 막 지금 자매들 안에 지금 막 올라오죠, 그렇죠? 아내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했대요. 개척을 하게 되었구나. 이미 개척은 결정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래. 이 생각이 머리 확 스쳤대. 감사하게도 아내는 지금까지 제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쥐구멍이라도 쳐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그래요. 지금 내가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저의 적극성이 산통을 겪는 아내에겐 너무나 무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 데이팅 폭력, 데이팅 바이올런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철치 플랜팅 바이올런스야. 교회 개척 폭력. 거기에 가까운 그런 행동이었다, 부를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님보다 앞서는 게 고질병인 사람입니다. 도무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이제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많이 그렇게 하다가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 내가 실패를 하도 많이 경험해서 사실 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는 게 그런 의미에서 수용인 것 같아요. 하도 실패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잘 수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여전히 힘들지만 예전보다 조금은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이 더욱더 배워지는 것이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타인을 향하여 더 수용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틀렸어. 그때부터 이제 말 좀 더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순간만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항상 그런 거 안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뜻 안에 있어라는 믿음이 생길 때만 딱 맞아. 그래, 흘러가도록 두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는 그 공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수용의 지혜를 배울 때 역설을 그래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노래로 고백한 것처럼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받고 왔습니다. 내가 와서 막 주는 줄 알았어. 근데 사실 이곳은 나가 받는 곳이구나. 내가 세운 계획이 다 무너지고 그 터 위에 주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사실은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게 차라리 나았구나. 주님 뜻이 이루어진 게 더 좋았구나라는 것은 내 실패의 공간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함으로 수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빛나는 순간 있잖아요. 이제 알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 빛나는 순간에도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완벽하지 않다는 걸 봐요. 그림자를 갖지 않는 영광도 없고 영광을 갖지 않는 그림자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거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채워진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말이 이 순종과 수용, 그리고 이 수용 특별히 말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쓸모없는 고통이나 상처나 상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만 내가 그 상처, 상실, 아픔을 쓸모없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건 내 인생에 필요 없어라고 내가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안 버려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분은 합력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참 그랬거든요.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렇게 처해진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헛발질 해가지고 고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래도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패는 없구나. 신자에게 절망할 이유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베드로에게 배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예수님이 3번 물으시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젊은 그리스도 그 베드로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무슨 십자가야. 이리로 와 이봐. 뭔 소리야 지금 이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메시아가 이 길 가야지 마야. 그 십자가 길을 왜 가? 라고 말할 정도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수동성과 수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9절이거든요.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수동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베드로 또한 수동성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 순종과 수용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모범이죠. 완전히 아이콘이죠. 그렇죠? 완전히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순종과 수용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모세라는 그 인물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과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을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사실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의 1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의 예를 들어서 방금 전까지 들었던 수용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은 뭐가 나오냐면 그도 1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모세도 우리도 순종하고 수용하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러면 되나? 좀 화나지 않으세요? 항상 모세 보면서 그런 느낌 들을 수도 있죠. 모세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민수기 20장에 사실 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부족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을 내라! 라고 해서 물을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마시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 모세는 되게 온유한 분이신데 참다 여기서 터져버렸어요. 화가 났어.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뭐냐면 꼬라지를 부렸다. 꼬라지가 났어. 그래서 말하자.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내리쳐가지고 물을 내요. 재밌죠? 저 같으면 하나님 같으면 물을 안 내버릴 것 같아. 이거 지금 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근데 물을 내줘요. 그래서 모든 해중과 짐승들이 다 먹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는 것처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문제를 지금 만든 거죠. 마치 자기가 퍼포먼스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물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 범죄 하나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한 짓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다. 우리 운명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과 지팡이를 내리치는 것 사이에 이 차이가 뭐가 있냐?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게 2가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죽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1차 설명을 해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무리바 샘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기억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다투는 죄. 모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즉 말씀으로 순종해서 명령을 한 것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제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는 자신의 스스로 감정을 드러내며 자신이 주인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과 다투면서 물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첫 번째 죄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서 나중에 2번째 설명이 나옵니다. 그 2번째는 이제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거예요.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모세는 자신의 성과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어때요? 납득이 되십니까? 이것도 못 가는 거예요. 이러면 12정탐꾼이 보고할 때 10정탐꾼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의 권능을 지음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도 동일한 죄를 범한 거예요. 사실상 그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였다는 것에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인데, 아니 인생 어떻게 했는데 이거 딱 한 번 이 케이스에 딱 걸렸다고 딱 그냥 이거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거 하나로 그냥 못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이게 가혹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해할 수 없다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랬을까? 그렇잖아요. 첫 번째 나누고 싶어요. 지도자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먼저 모세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혹독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혹독하게 대하십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순간에 백성들은 모세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모세는 그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없어도 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려버리는 순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순간에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하지 않고 대신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가려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열 정탐꾼이 아낙 자손이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잖아요. 아낙 자손이 너무 강하게 막 평가하잖아요. 그들은 막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야 막 그러잖아요. 그들을 과대평가했는데 하고 하나님은 무능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전혀 가정하지 않거든. 그때 그게 그 죄였어 그들의. 근데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너무나 큰 존재로 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지웠다는 측면에 똑같은 죄인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더 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이건 불신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입니다. 굉장히 큰 죄죠. 목회자로서 이 말씀이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의 큰 싸움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싸움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적으로 만날 때는 조금씩 감정을 드러내긴 했지만 설교 시간만큼은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내 안에 11년 동안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11년 동안 어떻게 억울한 일, 오해받는 일, 좀 내가 해명하고 싶거나 또 한편에 내 안에 답답한 일이 안 당했겠습니까? 그런 관련된 말씀만 나면 옳거니 하고 그 말씀으로 좀 해명도 하고 다 마음도 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정서가 발달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내 감정을 정확하게 감추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제겐 너무나 어려웠어요. 보니까 사실 목사가 감정 드러내는 걸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또 한편에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숨길 수 없을 때도 그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을 숨기지 못한 것으로도 돌아가서 죄책감 느끼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 여정 내내 제 안에 미치도록 갈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권능만 드러나는 사역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낀지 모르겠지만 박용주 목사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내 안에 감정이 가장 극을 치닫을 때마다 성경 주에만 하고 설교단에서 내려온다는 게 내 원칙이었어요. 주에만 한다는 거 뭐냐면 성경 해석만 충실하게 하고 나서 다른 적용 안 하고 내려가자.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만 드러내는 제 나름의 꾀였어요. 왜냐하면 적용 들어가면 괜히 거기에서 사람을 언급하게 되지 않을까. 내 감정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안 드러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제 안의 원칙이었어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 회중들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감사한 건 우리 회중들만큼 말씀 자체를 기대하는 회중들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너무나 잘 들어줬으니까.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가리는 목회자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드러내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그 감정 느낄 수 있지. 그 막 목사도 사람인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 일로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후계자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제 여호수아 등판한다. 이제 너 짜져는 아니고 죽어줘야겠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모세가 또 주도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에 한번 홍해 건너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 모세의 영향력과 지도력은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상상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새 시대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몇 %다? 0%다. 자리매김 못하죠. 모세가 살아있는 한. 절대 못하죠. 그래서 모든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안 죽고 여호수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한국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은퇴를 했는데 그 다음 여호수아를 죽여버려. 그래서 계속 죽어나가. 난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모세가 죽게 해주세요. 모세가 죽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모세가 빨리 죽어서 여호수아가 서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거보다는 모세가 아름답게 퇴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 때에 끝까지 보려고 생각하는 거 욕심인 것 같아요. 계승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의 권위가 세워지는 이 과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탁월한 모세가 앞에서 전체를 이끌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걸 이끌어야 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한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두려워요.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그 리더십을 발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 지도자는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화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자도 절대화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 존재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리더십의 전환인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결국 리더십의 전환은 결국 공동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 모두는 모세가 죽은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받아들일 만한가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받아들이면 하십니까? acceptable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 상황의 당사자인 모세 반응이 너무 궁금하죠? 모세는 받아들였을 것인가? 모세는 수용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의 인간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서 부탁해요.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되. 신명기 3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막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가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다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 나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반응이 궁금하죠. 하나님이 정색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색할 때가 있습니다. 정색하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정색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이런 말을 입에도 올리지 말아라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섭섭하시죠? 여러분한테 그럴까봐, 우리한테도 그러면 섭섭할 것 같으니까 이 상황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섭섭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단호박.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하세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모세야, 이제 너에게 남은 사명은 다음 디도다 세우는 일이야 라고 딱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요구 알아. 근데 그것보다 너에게 사명이 먼저야. 이 세상에 사적인 욕망을 유보해도 좋고 심지어 철회해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만난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적인 욕망을 유보하거나 심지어 철회해도 괜찮을 이유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없죠? 이 세상에 없죠?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오직 사명을 따를 때야 사적인 욕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잠잘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걸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욕망이 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소원이 어디 때부터 욕망이고 어디까지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넘으면 욕망이고 그 안에 있으면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기준입니다. 사명을 넘어가면 욕망인 거예요. 사명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그것이 소원인 거예요. 이 모든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어. 이제 모세의 반응이 또 궁금해. 모세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제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하여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는 거죠. 이제 수납하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지. 아마도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막 질문하고 싶었고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지. 근데 이제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사랑인 거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수납하는 것. 잘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고 광야에서 죽어야 할 운명을 수용하고 싶은 것도 진심이죠. 다 진심이야. 그런데 사명 안에서 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순종과 수용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건 순종과 수용을 통해서. 근데 그 모세의 순종과 수용의 정점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볼 때 더 우리 봐야 될 게 있어요. 모세의 죽음이 기가 막혀요. 모세의 죽음은 순종과 수용의 절정이에요. 신명기 마지막에 성경은 모세의 죽음을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성경은 경제성이라는 게 있어요. 불필요한 건 안 씁니다.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해요, 성경은. 그러면서 이걸 굳이 기록하는 거야. 그의 눈빛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런데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지금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세가 죽음을 수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한 예화를 참 들었던 게 참 와닿는데, 어떤 경우에 장례식을 많이 목회자들이 치르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 올 때까지 죽어도 죽지 않는 분이 계시대. 이제 숨 오늘 거둬도 상관없는데 아들 보고 죽어야 된다고 해서 아들 와야지 그거 보고 죽는데요. 이해되죠?
기력이 정정한 상황에서 모세는 쉽게 말하면 살 수 있어,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라고 수용을 하는 거야. 자기의 죽음을 그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모세의 죽음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른 삶의 이유가 없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래 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기어코 오래 살아야, 벽에 뭘 칠할 때까지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행한 이는 없다고 평가해요. 신명기 34장 10절로 14절이에요. 이해하세요? 모세의 청을 거절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해도 좋게. 모세야, 나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 다 했어. 너 내 사명 어기고 더 살았다고 해서 나의 뜻 한 줄도 더 이룰 수 없는 사람이야. 넌 내 사명 안에 있어야 돼. 거기까지야. 너 일 다 했어. 더 있다고 해서 좋은 일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대 복귀! 웰컴 홈! 원대 복귀! 웰컴 홈! 딱 이 말을 던져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모세를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그분의 일에 동참했고, 이후에는 퇴장과 죽음을 수납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길을 열어주는 영적 어른으로 존재하는 것, 그런 지도자로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으로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이 사람은 들어가야지. 다른 놈 다 못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은 들어가야지. 그러나 그런 모세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리고 있어. 모든 사람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죽음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나 봐. 하나님의 사명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 아래 머물고 그것을 수용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너희들 저 땅 건너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많이 닮았죠. 자신의 죽음으로 타인을 살리는 죽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죽음, 몸된 교회를 위해 그 교회 안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죽음,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죠. 작년 10월에 한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제가 이 본문으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오늘 여러분에게 합니다. 제게는 언젠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제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르심의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또 개척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오늘 저는 교회 앞에서 제 안에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밝히고 기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참 모험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역을 제가 할게요. 남들이 가지 않는 땅을 갈게요. 벌써 이상한 애인 거죠. 막 누가 정해놓은 길을 안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혁신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도 광주 전남 땅이 되게 소외된 땅, 그런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신학교에. 푸른 바다 나서니 먼 대전까지 가오리다. 엄청난 노래야. 이것에 이 노래의 위력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흥미롭게도 제가 신학교 가서 한 가지 본 재밌는 특징은, 부산 경남에서 오는 신학생들은 다시 부산 경남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광주 전남에서 올라온 신학생들은 서울에서 머뭅니다. 다시 돌아가는 사람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이건 사회, 경제, 문화 여러 영역에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서울 가서 다시 내려오면 너 실패했냐? 서울 올라가서 지금 아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부모들은 성공한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애들 지금 서울 가서 있다고 그러면 지금 애가 잘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이 목회 영역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래요. 힘들어요. 그런 제가 이 지역의 교회 개척으로 하기로 결정했죠. 가정집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1년이 되어 이 시점에 담임 목사 사경에 이렇게 모이다니. 이런 교회를 이루었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교회는 계속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좀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제 마음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이런 부담 속에서 임직식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성인이 되었구나. 저에게 교회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 때 우리 가족이 3단지 7층 집에서 시작할 때 두근두근 대면서 그 방 문을 두드려서 올 사람이 누굴까? 태권도 도장이 모일 때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누가 찾아올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지금 모든 게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방금 전에 아멘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아이와 같았던 교회 키워가며 어떤 의미에서 직분자가 세워졌다라는 건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에는 이제 내가 하는 하나의 역할의 한 시점이 마무리됐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가운데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식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위임 목사 좀 되고 싶다. 그래, 위임 목사 이 10년 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인정을 받아 그 목사 좀 되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여전히 이 부담을 교회에 나눌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오늘 이 나눔을 하기 전에 수백 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까 말했죠. 내 중병은 뭐냐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거. 이게 주님보다 앞서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당회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교회 앞에 내가 저의 부르심을 놓고 제가 기도 중입니다. 이제부터 교회도 함께 기도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결정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에 목사의 부르심이지만 보니까 담임 목사의 부르심은 그 교회의 부르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게 처음부터 기도를 부탁하는 쪽으로 가자. 나중에 그냥 전체를 공개하기 전에 도리어 처음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그리고 나는 공동체 믿기로 했습니다. 이게 가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으로 다른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 줄 교회일 거라고 나는 믿기로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말렸지만 나는 공동체 믿기로 결정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사실 저한테는 순종이면서 수용이기도 합니다. 개척 11년 되니까 두려운 게 더 많아져요. 나이 드니까 제 연약함이 많이 보이고 이거 교회를 개척해도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힘든 일인데. 그래서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들리는 그 가운데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안에 들렸던 확신이 뭐였냐면 공동체의 용자 나눠라.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라. 공동체와 함께 논의해라. 공동체와 함께 결정해라. 이거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늘 가르쳤던 그게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그렇게 가르쳤죠, 여러분한테. 저는 그걸 가르친 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당혹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너무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어디로 따라가는 거야? 이런 생각 좀 하지 말라고요. 지금 그 단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막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에 결국 제가 이 말을 오늘 내가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첫날의 말씀의 영광을 제 나눔에 뺏기고 싶지가 않아요. 목사로서 내가 설교자로서의 자존심이에요. 오늘 들었던 그 많은 말씀을 지금 순간 지금 목사님 나한테 주목한 나머지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들리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제 부르심을 어떻게 수용하고 순종해 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 반응할게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이 모든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물을 때도 순종과 수용으로 반응하세요. 그게 건강한 교회겠죠. 이 과정에서 내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목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거 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이거 드러내면 난 성공한 거고, 이 교회가 3,000명 다 모이는데도 교인들이 이 교회 주인은 목사야, 이 교회 주인 누구 뭐 장로야, 누구 우리 교회 사람이야, 이 말 들으면 난 다 실패한 거죠. 우리 교회가 상관없어. 누구든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여기 저와 함께 주님의 권능을 주목할 분 계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임을 주목할 때 우리 모두는 교회 지도자의 박용주 목사의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식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가십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말한 게 내가 다니까,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Q&A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말씀도 제가 엄청 준비를 잘했거든요. 나는 진짜 너무 은혜로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하면서도 내가 이걸 교회와 나누는 게 막 흥분이 돼. 하면서 막 준비했어요. 내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 목사는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사명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 그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건 오늘 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이죠. 그 교회를 같이 꿈꾸며 그 걸음을 내딛읍시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주의 말씀에 순종과 수용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은 교회. 할렐루야.